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아모스 말씀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얼마 전에 교제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잠을 주셨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밤에 잠 사이에 그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고 나면 키가 쑥쑥 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체의 피곤함을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우리 인간은 하루 동안의 그 고된 일을 잠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잠을 주셨을까? 제가 가진 생각은 그거예요. 날마다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듯이 잠을 잔다. 또는 죽은 사람의 표정을 볼 때 마치 잠자듯이 죽는다. 잠과 죽음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짧은 죽음이 잠이고, 그리고 긴 잠이 죽음이에요. 긴 잠이 죽음이에요. 죽음과 잠은 서로 동일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또 다른 인간을 만듭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의미로도 사실은 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연하고요. 그리고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야망과 그리고 죄악을 다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만 이 세상은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천 번 나오죠. 수만 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세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구사전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를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구사전에 약 150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산다라고 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한 500여 회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우연히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연도별로 사망한 그 인기 연예인들의 목록을 작성한 걸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우리가 TV를 보면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그런 연예인들, 탤런트니 영화배우니 가수니 이런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은 모르는 연예인들이에요. 전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연예인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뭐 2016년, 17년, 18년 연도마다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의 목록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음악을 수놓은 연예인들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들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구나.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암 말기 때 찍은 사진들 가끔 올라온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이 과거에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또 잘생겼던 그런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죽을 때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세포를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시체처럼 삐삐 마르게 하다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암인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비참한 몰골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나중에 그런 설명을 덧붙여요. 이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평소에 믿었던 분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원한 사실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도록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밤에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음 가운데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새롭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날마다 자는 잠이고 또 깨는 아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가정할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음에서 일어난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죽기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재산이 많고 또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다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되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죽음을 제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만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죽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렇지만 이 죽음이야말로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크나큰 심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죽음이 심판 외에 많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시간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가오죠. 그렇지만 이 죽음이야말로 태어난 시간과 달리 먼저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찍 태어난 사람이 일찍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태어났지만 일찍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가수 중에 그룹이었죠. 그룹.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외국 가수가 있는데, 영국 가수인데, 혹시 여러분들 비지스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그룹인데 비지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집에 저희 위 누님들이 나이 많은 누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팝송이니 가요니 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뭐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귀에 들려왔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그 그룹이 이제 비지스라고 하는데요. 비지스가 삼형제가 한 그룹이었습니다. 한 팀이었는데요. 근데 그 맏형이, 나이가 가장 많은 맏형이 대개 노래 작곡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과는 이제 한 서너 살 차이가 있었고, 동생 두 명은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늦게 그 부모님이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사형제가 됐는데요. 근데 비지스라고 하는 그룹 이름으로 활동한 것은 이제 3명이 활동하고 나머지 1명은 솔로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맏형이 지금 나이가 77입니다. 벌써 10대 때부터 데뷔해가지고 많은 수백 곡의 노래를 불러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자기의 좌우에는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좌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태어난, 자기보다 한 10년 정도 뒤늦게 태어난 막내 동생이 솔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불과 결혼도 하기 전에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 있다가 또 자기 한편에 있던 또 나머지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역순으로 하나씩 동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그룹이었던 비지스는 지금 맏형 혼자만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늙었는데요. 근데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동생들이 먼저 떠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 동생들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나이 어린 동생부터 하나씩 차례로 데려갔다. 근데 지금도 가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잠을 들 때 죽음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음의 때가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도 그렇지만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명도 없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한번 대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합니다.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저 세상에 가면은요,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연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보다 더 생동감 있게, 더 생생하게, 모든 느낌과 감정이 수백 배나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림자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확연하게 알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의 세계는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보면은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창세기는 이 4명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이 4명의 인물들이 모두가 다 100살이 넘게 장수한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년 살았죠.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110년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4명의 믿음의 조상들은 100년 넘게 오래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들이 숨을 거뒀다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의미가 달라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는 거를 죽었다라고 합니다. 짐승도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gave up the ghost라고 나와 있습니다. gave up the ghost. give up이란 말이죠. 포기하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영을 포기하다. 내 영을 포기하다란 말인데요. 근데 그 의미가 내 영을 포기한다란 말이 뭐냐면요. give up이란 말이 뭐냐면 give가 주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up은 위로 드리다라는 말이 give up이란 말이고 이게 바로 포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give up the ghos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영을 포기한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 영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죽는다라고 할 때 짐승처럼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정체예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나 두렵거나 또 거부감이 있는 그런 단어로 다가오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됐었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 실제로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 모두가 다 태어나서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살다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말합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하시는 분도 주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송축하나이다. 나에게 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을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보시면은요,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탄이 욥을 참소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고난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자, 욥기 1, 2장에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하나로 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장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섞여서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땅을 두루 다니다 위아래로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이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수긍을 안 하죠. 바로 참소를 해버립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가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자. 한번 봐라. 단지 그 목숨에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가축대들을 다 또 태우기도 하고 또 도둑대들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풍이 불게 해서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깔려 죽게도 만들어 버리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욥이 자기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죄를 뿌려가면서 통곡을 하죠. 근데도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한 말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근데 사탄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늘 앞에 있을 때 또 나타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도 사탄은 성에 차질 않았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의 생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그의 몸을 쳐라. 그렇지만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지 않습니까? 악창이 들게 해서 그게 밤마다 괴롭혀요. 거기서 피고름이 나고, 그리고 긁어도 그 괴로움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온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몸을 긁어댑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아내가 와서 또 마음에 불을 붙이고 가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혼자 남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일들이 그 배후에 사탄의 참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지 못하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물론 떨어져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나님 면전에 오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사탄도 이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탄이 와서 참수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은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사탄은 그 행위 책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표시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로 친한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은 또 감옥에 가야만 하는,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또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저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죄를 사탄이 옆에서 브리핑해 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면서, 옆에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몸둘 바를 몰라요. 내가 과거에 저런 죄를 지었었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거예요. 가슴이 한쪽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 내가 저런 죄를 지었었지. 사탄은 아마 이러고도 남는 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천사장들이 모여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가 천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판대 앞에도 와서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욥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저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도록 내가 혼내주겠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판대 앞에 있는 영혼들을 참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쪽에서 찬란한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요. 우리의 히든카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대신 중보자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 사람은 내 피로 산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는 생전에 내 음성을 알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었으며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아나이다. 이 사람은 나를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았나이다. 아버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했던 모든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지었을 망정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양떼들은 항상 그릇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목자를 찾아서 다시 따라가요. 혼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참소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라 사인이 울리면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리고 나팔 빵빠레를 울릴 겁니다. 그리고 12 진주문으로 된 천국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에요.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또 다른 참소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갈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토록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그 대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내가 갈 터인데 너희는 그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지나지 말지니 이는 길갈이 사로잡혀 갈 것이고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것이며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입니다. 길갈도 그렇고 베엘세바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았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고 유서 깊은 장소였지만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배교가 극에 달한 시대예요. 이런 장소들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상 숭배 장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허울만 남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요.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갈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간절한 그런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질 자신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삼위일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하나였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때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품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기꺼이 마시셨어요. 드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신 겁니다. 죽음의 잔을 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우리가 지하에 가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노아 때, 홍수 때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좀 우리와는 남다른 죽음이었죠.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본인이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갚을 수 없는 수만 달란트의 빚을 진 우리의 모든 채무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러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말로 죽음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구원을 받을 터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어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심처럼 죽어야 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난 무슨 짓을 해서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자의 손에 죽을 때도 목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반항을 하지 않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세상을 뜨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주님 만나러 가듯이 실제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시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절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기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